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또 인생을, 그 시간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에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파들과 바로 왕과의 설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후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것, 당신의 나라요, 당신의 자녀로 특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무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택한 백성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수 있을런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또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먼저 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레위족, 그리고 잘생겼다. 이 두 표현이 독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지 모세의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생겼으면 외모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가진 총명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 가족에서의 출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족은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죠. 그런데 사실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레위 가족 안에서 모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함을 가지고 태어나게끔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진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야 하는 성장 환경부터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총명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에요. 다 부질없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영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긍정적일 수 있고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듬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것들을 나의 기준을 두고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시간을 하나하나 살아낼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부터 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부정적 환경이 더 진행이 되어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모세를 이를 위기까지 맞닥뜨리게 되죠. 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가로 보내게 됩니다.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 아기를 강가로 보낸 것이죠. 더 나아가 누나에게 이 바구니의 행방을 차후에 알 수 있도록 쫓아가라고까지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바구니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바구니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떤 애국 군사에게도 발각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난한 이에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바구니가 바로의 딸, 바로 공주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도 바로의 명령, 즉 히브리 족속의 남자 아기, 이스라엘 족속의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잘 알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인 걸 보자마자 알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이 아기의 총명함을 보게 하시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 아기를 치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이 바구니를 손수 인도하여서 바로의 딸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특별해서 모세가 어떤 자격을 가져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출신 레위족은 가장 미약한 가문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해 애굽 왕가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이죠. 고난과 불행이라고 여겼던 요소들이 모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훈련 요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또 고난이 필요했어요. 40년의 방황도 필요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 또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죽음이 항상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서시기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이라고 보이는 이 고난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 속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쓴 약입니다. 가끔 단약, 입에 맞는 영양 좋은 약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약은 쓰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줄 아는 우리의 순종한 자세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7절부터 마저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적절한 제안을 줌으로써 모세와 모세 어머니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바로의 딸은 유모로 삼은 이에게 집에 가서 키우고 또 키울 양육비까지 허락해 줍니다.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쳤더니 이 놀라운 결과가 맺어진 거예요. 게다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입궁하여 바로의 딸로서 양아들이 되어 이름까지 받게 됩니다. 왕세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아들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로서 모세가 이렇게 왕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왕의 아들, 이 왕궁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예수님과 가장 닮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잘 표현해 준 사람 한 사람 꼽아보라.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왕의 아들, 이 왕궁의 아들이 된 과정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에 출신은 히브리 족속으로서 가장 낮고 죽기에 합당한 족속이에요. 이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죽기에 합당해요.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기에 합당해요. 먼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자격 없이, 요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길로서, 너무나 놀라운 손길로서 섭리로 구원을 받게 돼요. 더 나아가 왕의 자녀까지 됩니다. 그 속에서 왕으로서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가죠. 이것을 열어놓은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 구약시대에도 함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길이 열릴까? 바구니에 담겨 물이 흐른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과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리저리 흘러가서 뒤집혀질 것 같은 바구니처럼 느껴지지만,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모세처럼 죄악의 손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더 큰 손으로 더 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다라고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으시면서 하루를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근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오늘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말하며 행동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깨달아지는 은혜, 이 말씀이 기억나지는 은혜, 적용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